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참 제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들으시고 살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하고 오늘 새벽 말씀이 아마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져 있고 팔복에 대한 내용이 두 편의 설교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분이 되지만 완성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거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챙기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편의 설교,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진행된 설교 말씀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라는 분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의 말씀을 권면을 해드린 거예요. 역대하 7장 우리가 이제 말씀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다윗과 솔로몬 유명한 이유가 지혜 아니면 뭐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지간에 함께 유명한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죠. 뭐 때문에 유명한 거죠? 유명한 이유는 딱 하나죠. 아버지 다윗, 아들 솔로몬이 같은 테마로 갔고 아버지의 그 열과 그 열심과 그 염원과 그 기대와 소망이 그대로 아들에게도 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게 여기셨고요, 옳게 여겨주셨고 기쁘게 여겨주셔서 그걸 완수해내죠. 바로 둘이 유명한 이유는 성전 때문이죠. 성전. 근데 이 성전은요 어디에 근간이 되는 거죠? 뭐에 근간이 되는 거죠? 왕궁은 뭐에 근간이 되는 거예요? 왕궁은 왕을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왕궁은. 그래서 큰 나라일수록 왕이 제국 황제일수록 왕궁을 더 화려하고 크게 짓지요. 예, 우리가 집 크게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집을 더 화려하게 짓고 더 좋은 집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성전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크게 짓는 건 왕국의 일이고요, 성전을 지어 성전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나라죠? 제사장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테마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요, 그 제사장 나라가 마태복음 5장 가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기면서 완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제사장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틀리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거지요. 예, 맞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이 수도 없이 몰매를 맞으면서 그 공회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누구의 권위로, 대체 누구의 권위로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느냐? 사도들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스데반 야고보는 아예 죽여버렸고요, 사도들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공회원들이요, 대제사장 세력들이요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입 다물으려고 그냥 계속 테러를 가하고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 사도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 시대의 악입니까? 불순분자들이에요? 사도들은 그걸 알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임했고 이 제사장 나라가 그 나라에 담겨버려 이젠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면 또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죠. 그럼 누가 필요 없는 거죠? 제사장이 납부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이젠 본인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얘기만, 우리는 요즘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요, 뭐 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요. 제사를 드려야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뭘 가르쳐 줬을까요? 그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 오시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담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방이면 끝납니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끝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요, 제물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물 필요 없지요. 아니,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갈 필요가 없지요.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사장들을 대항해서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게 대적을 한 건 아닌데 사실과 진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의 모든 권한은 끝났다. 이제 모든 역할은 다 종식이 됐다. 이젠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할 일이 없다. 지성소에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찢어졌잖아요. 이제 그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누구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필요 없지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한이라고 내세우는 1년에 3번 명절을 집행할 명절 집행권, 그 다음에 거기로 들어오는 11조, 성전세 이런 모든 예물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회당으로 공문 발송해가지고 대제사장이 권한을 휘두르던 이 공문 발송권 끝난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사하기를 구하는 이제 본인에게 뭐가 있죠? 사면 청구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 대제사장 완전 거지 돼버렸네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그래서 자꾸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야, 이런 제사가 드려지도록 시작된 게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제사는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한 이 제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요. 그 제물로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 피를 다 빼가지고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모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건요, 모르는 채로 또 뭐까지 해요? 기도까지 해요. 난리 나는 겁니다. 아마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잘못 알고 있는 성경도 많지만 잘못 드리고 있는 기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말씀이 먼저 기본이 안 되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다가 스스로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그 기원이 되고 있는 성전의 낙성식이 오늘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예요. 여러분, 거기 낙성식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됐죠? 일주일, 7일 동안요. 와, 7일 동안요. 재단에서, 번제단과 재단에서 이걸
재물들을 살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좁아요. 자체 제작을 또 다시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재물의 숫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데 5절에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예요. 와, 다 합치면 14만 4천 마리예요.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단들이 쓸데없는 얘기하면 14만 4천 얘기하면 너는 솔로몬 제단에 낙성식 때 드렸던 14만 4천 운명이나 되거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우겨대면 나도 그런 식으로 풀어볼까? 그렇게 하시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풀어가지고 14만 4천에만 들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어거지로 우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농담조로 그렇게 받아치시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많은 재물들이 한꺼번에 드려진 거예요. 이전에 뭐 1,000번째 드린 거는요. 그건 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또 우리가 막 떠올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한 거긴 한데 지금 보시 14만 4천 마리가 한꺼번에 잡힌 걸 참 이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이게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은요 일주일 동안 완전 초죽음인 거예요 이거. 제가 이틀 동안 통독원에 들어가가지고 48시간 성경 통독 여러분 48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줄창 정말 하나님 말씀만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거에 해당하는 거 한 2시간씩 앉아가지고 하루에 5-6번을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설명 듣고 그거 듣고 설명 듣고 그거 듣고.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요. 통독원이나 가야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 상태가. 정작 교회에서는 못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회개 많이 하고 왔어요. 그거 이틀 꼬박 거가가지고 인도를 하고 같이 읽고 나오는데 진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건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나를 죽이고 결국 나를 살리는 게 바로 그거더라. 제가 경험을 하고 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내일까지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틀만 도와드리고 왔는데 저도 거기 가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제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낙성식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재물의 숫자 때문에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이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태워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예배 끝에요. 그 낙성식 일주일 동안 드려졌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낙성식 일주일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을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어져서 절기를 또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지켰던 거. 초막절을 또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은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일주일을 또 그걸 또 지켰어요. 그러니까 14일이에요, 여러분. 14일 동안 일주일 낙성식, 일주일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어느 누구도요,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어느 누구도 짜증내지 않고, 잘 보세요. 10절에 그거 끝났어요. 일주일 드리고 일주일 지키고 10절에 보시죠.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14일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많은 인원 14일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그거 한 거예요. 초막 지어놓고요. 낙성식 참석하고요. 제사 드리고요. 그거 나눠 먹고요. 그 많은 인원들이요. 제가 좀 전에 제사장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제사장은 거기서 그냥 다 초죽음이 돼요. 14만 4천을 잡는데요.
와, 이거 뭐 보통 그냥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 지금 요즘 여기서 잡는 거는 유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동네 다 털어, 아니 대한민국 다 털어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칼 쓰는 거나 이거 고기 잘라내는 거나 하여튼 이력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백성들을 또 모여가지고요,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넉넉하고 또 편안합니까?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거 14일 동안이나 그냥 그걸 지키면서 그 다 있었는데 끝나고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보십시오.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우리는 주기도문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주기도문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끝났다는 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 막 신나요, 막 속에서. 은혜가 돼서 신난 게 아니라 끝났다 이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그런 사인이 돼버렸는지 주기도문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10절에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배, 지금 다윗은 없거든요. 다윗은 지금 없어요. 그죠? 솔로몬만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14일 동안 이렇게 생가지로 모여가지고 7일 낙성식이 7일 초막절 지내고는요, 이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컨디션이? 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요. 그 앞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뭐 충만이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즐거운 마음. 오,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기쁘셔요? 즐거우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아무리 14일이라도요. 대단합니다. 야, 이 백성 뭐가 돼도 될 거예요. 정말 참 제대로 되는 모습들을 이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은혜롭고 왜 기뻐했고 왜 즐거워했느냐 하면 단순히 이런 제사를 드렸다, 이런 절기를 우리가 뭐 지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뭐 성전 지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뭐 14만 4천 마리 뭐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 막. 근데 잘 보세요. 성전 낙성식에서 14만 4천 마리 드린 거, 또 초막절 또 지어가지고 기억한 것. 그럼 다 처음부터 다 보세요. 성전, 낙성식, 제물 드리는 거, 초막절 지어가지고 기억하는 거, 이거 다 하나예요, 하나. 본질은 하나예요. 뭘 기억하는 거죠, 지금? 질문자가 정말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고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죠? 다윗 때문이에요? 아니요. 다윗도 솔로몬도 온 백성도 은혜 충만, 기쁨, 즐거움이었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요? 맞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의 이유는요, 뭐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근데 왜 기쁘냐? 얼핏 그냥 툭 던져주고 가겠어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 지어진 것 때문에 기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자체만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이게 이 기능이 뭡니까 도대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하면 이 성전도 누구를 위한 거냐 봤더니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여기 지금 다윗, 솔로몬 온 백성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이 성전을 임재하셔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요, 이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는
자기네가 터득을 한 이해가 아니라 배운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배웠는데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 예배 받으시지요? 낙성식에 제물 받으셨지요?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됐지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들은 그리 다윗 솔로몬 온 백성이 은혜가 충만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가 됐느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쁘고 은혜스럽고 충만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앞에서 서론적으로 다루어주고 있는 본문에서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14일이 되도록 드려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지요? 그리고 감사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감사하여 이르되 그렇죠. 선하시도다. 그 다음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원하다라는 건 이제 속성이니까 그렇고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인자. 여러분, 이 선하고 인자하다는 고백을요, 이 백성들이 알아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선하고 인자하다는 게 같이 나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선하고 인자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윗이. 그래서 뒤에 10절에 다윗, 솔로몬, 백성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하 7장은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 낙성식 초막절 드리는 이 본문을 더 은혜스럽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다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라고요. 또 그 뒤에 이제 11절 이후로요,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이 인자하고 선하시다라는 이 개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백성들이요, 어떻게 알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여기 임재하실 하나님, 너희가 예배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한 거죠? 배운 거예요.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신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지금 이 건물을 낙성해서 올려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이고, 그 끝에 초막절까지 기억을 해서 지킴으로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으려고 무진히 애를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 그랬더니 그렇게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들의 삶이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런 삶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은혜가 충만하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답을 내십시오. 7장 3절의 답이에요. 중간에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근본적인 이유,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 때문에 기쁨이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지어진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누구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격이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이 즐거운 이유예요. 요즘 이렇게 밖에 보세요. 뭐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날씨는 덥지요. 돈은 없지요. 건강은 쇠해지지요. 이게 뭐 기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은혜 충만하지요. 정말 기쁘지요. 정말 감격이지요. 즐거움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게 돈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일주일, 14일 동안 뭐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하게 해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우선 그거 지냈는데 뭐 모양새를 보세요. 뭐가 뭐 번듯한 모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은혜가 충만해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주 그냥 환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유는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다윗이 알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다윗은 아예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요. 뭐를 했어요? 시로. 수준들 대단하십니다. 무슨 시죠? 시편? 혹시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나와 있어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상상력이 아니에요. 여기 성전 낙성식에 찬양대도 세워졌고 백성들도 예배하러 왔는데 한쪽 손에는 뭐를 들고 있더라? 찬양집을 들고 있는데 찬미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가곡집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그걸 찬양하면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낙성식과 그 초막절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쓸데없는 상상력이나 어거지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걸 물려주고 간 거예요. 시편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예? 유명한 시편인데 선하고 인자하시도다.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아주 유명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까지 온 것도 대단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선하고 인자하다라는 표현이 직접 나와 있는, 예? 118편에 나와 있습니까? 예? 107이요? 107편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저자를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지요. 이건 혹시 긴가민가 할 수도 있으니 분명히 다윗의 시편들 참조를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이 아니라면. 근데 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아예 다윗의 거라고 분명히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다윗이 물려주고 간 것, 이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했어.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분명히 물려주고 갔어요. 다윗이 또 워낙에 또 이게 또 음악적 감각이 또 있잖아요. 그죠? 연주하면서 직접 시로 고백해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건데, 다윗의 시. 앞부분에 있어요. 시편, 그렇지요. 23편. 보십시오. 시편 23편.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그죠? 그러면 그 시편 한번 외워보는 게 안 되죠.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오히려 이 시편을요, 되려 이제 역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시가서의 한 부류로 읽는 게 아니라 성전 낙성식에서 읽는 시편.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도요. 교회마다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뭐 기념식 할 때마다 뭐 하나 똑 들어가죠. 뭘 들어가죠? 특송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아예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니 그 사람들이 아예 머리에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요. 이걸 계속 다윗에게 배웠어요. 다윗이 이걸 읊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선하심과 그러니까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려고 기록한 시편이다? 그렇죠. 이게 성전 낙성식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뭘 지었고요? 성전 지었고 그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서 지금 몇 마리를 잡아드리고요? 14만 4천 마리를 잡아드리고 그거 끝나고도 이제 7일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기뻐했고 은혜 충만했고 즐겁고 감사했죠. 선하시고 인자하시.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은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모습이 바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관전 포인트로 읽으시면 돼요. 23편을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이 이 모습이로구나. 그러면 여러분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어디에서 읽는 겁니까? 성전의 낙성식에서 읽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어떤 CCM 가수가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송 가수가 특송을 한들 이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이 일러준 그 시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어디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어 낙성되는 이 시점에서 이 시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특성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니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맞습니다. 이제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할 게 뭡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여기서 이제는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한들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뭘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예배하며 살리로다. 이게 그 성전 낙성식에서 고백되는 고백이죠. 근데 이 시편 앞에 같은 시가서로서 누구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시가서에 같이 묶여져 있죠. 예? 시편 앞에 뭐가 있죠? 예? 시편 앞에요. 시가서로 같이 묶여 있는 욥기요. 이게 욥기는 족장 시대 때 얘기거든요. 족장 시대 때. 이 시편은 주로 이제 다윗이 반 이상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주로 뭐 다윗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대가 한 1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욥기랑 이 시편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같습니다. 욥은요, 뭘 당하고 있죠?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시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죠. 고백을 하고 있죠. 이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욥은 그 고난이 뭐가 된 거죠? 기도가 되었고요. 다윗은요, 그 고백 찬양이 기도가 된 거예요. 이게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백을, 고난이 기도가 된 그 욥기를 통해서,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기도가 된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성경 통독을 깊이 하는 데서 오는 이제 묵상의 깊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제가 뭐 참조하거나 이제 주석을 참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고난이 기도가 되는 욥과 고백이 기도가 되는 시편의 다윗이 그 욥기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입술의 고백,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냈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요. 아들 솔로몬이 배웠습니다. 낙성식에서 딱 보니까 배운 게 그거라고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는 영원히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역대하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역대하 중에, 역대하 말씀의 이 뒷부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선하다, 인자하다, 그거는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선하다라는 건요, 뭘까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분명하시고 명확하시고 온전하신 걸 이야기해.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토부. 창세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 그거 얘기해요. 선. 그러니까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벽한 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분이다, 온전한 분이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건 그냥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걸 따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이야기할 때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인자와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은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요, 뭐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십시오. 11절 이후로 참 하나님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이제 하나님을 제가 경홀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도 주책이셔요. 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한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지금 너무너무 흡족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걱정이 있어요. 이게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을 아는지.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겠니? 지금까지 또 겪어보셨잖아요. 분명히 너희들 나중에 중간에 삐끗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다 챙기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정말 이것 때문에 더 인자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쭉 와닿아요.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제 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 됐다. 이제 다리 뻗고 좀 이제 자야 되겠다. 14일 동안 피곤할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모든 걸 다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이제 다 됐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좋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너무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기도가 막 들리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고 그 제사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뭐 좀 표현을 좀 하시지. 그냥 오셔가지고 아우 너무 좋았어. 야 세상에 뭐 내가 그런 예배 야 정말 좋았어. 정말 좋았어. 이렇게 예배. 아이고 오늘날에 뭐 열린 예배에 대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다.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뒤에 나와요. 근데 말이지 좋은 건 좋은 건데 뭐 이런 뒤끝 있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혹. 이 표현이 정말 은혜스러워요. 아주 요거 간드러지는 표현이에요. 정말 혹.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 사이에서 읽지 않으면은요 이건 정말 감동 안 옵니다. 이 단어는 혹.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혹 이런 거 말고요. 솔로몬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 좋았던 마음이 감정 상하지 않고 격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심각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야 하나님이 이런 표현 하실 때가 있네요 진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전달되면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쥐어짜라고요. 쥐어야 되고 같이 기도하자고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되는 기도. 이 마음이 이해가 되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13절에 혹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마음이 쭉 전달이 되니까 이게 가평 숲속에서 이제 묵상이 한번 됐거든요. 쉬는 시간에. 우와 뭐 잣나무가 막 저한테 막 인사하는 것 같고 그 막 빙빙 돌더라고요 막. 근데 이제 하나님 마음에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저 혼자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보세요. 혹시라도 네가 혹시 너 이게 아니라 다 뭐래요? 다 혹시 내가 이게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 내가 이 분위기 깰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그러지고 싶지 않은데 혹시라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는 그게 내 뜻이 아닌데 혹시라도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내리는 건 왜 안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완전히 열어가지고선 쫙 쓸어버렸잖아요. 그죠? 조용히 닫으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제 참 그게 아닌데 하여튼 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혹시라도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혹여라도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시라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혹시라도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난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나는 그거 해야 되네. 지금 혹시라도라는 표현을 만약에라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너네들이 그런 짓을 해서 내가 하늘을 닫아야 될 때가 있고 메뚜기들이 등장을 해서 다 작사를 낼 때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혹시라도 돌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좋은 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여기 보세요. 닫아가지고 비 안 내렸지요.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지요. 전염병 돌았지요. 그걸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작정을 하셔가지고 아예 주신 거죠?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셨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내게 뭐 하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이 마음이 전달이 되세요? 여기 14절에 아예 인자하시게 방법을 순서대로 일러주셨죠? 야, 알아서 옛날에 모세한테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내 이놈의 자식들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 큰 나라 한번 만들어. 표현이 그랬어요 정말. 모세한테 이놈들 다 싹 쓸어버리고 너 나랑 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예요.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포기 안 했습니다. 남유다는요. 온 전국의 산당 포기 안 했어요. 그 정도로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 다 쓸어버리고 너 나랑 큰 나라 한번 만들어봐. 제대로 된 거. 아이, 그랬던 하나님이신데요.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럴 때 악한 길에서 일단 떠나야 되고, 아니 지금 당신이 이걸 다 이렇게 한다라고 쭉 이야기해놓고 또 거기다가 뭘까지 다 친절하게, 그렇죠, 해결책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시험 문제 출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니들이 알아서 한번 씨름해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알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나한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와가지고 제대로 고쳐봐,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을 다 달아주셔요. 여러분 인자하신 모습 보이십니까? 그 얘기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일단 떠나. 그리고 스스로를 낮춰.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어요? 내 기도를 듣고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내가 이제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박살난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 할렐루야. 야,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요. 뭐래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어이고,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약속이세요. 거기서 기도하면은요, 뭐 하신다는 거죠?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을 들고, 그 다음에, 누구지?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요? 성전서 기도하면, 누구지? 이러면서 들으시고 살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이 눈을 드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지 않습니까? 아, 그제 이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든지요, 언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그 눈을 들으시고 귀를 여셔서 들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인자하시다 못해 정말 물러 터시긴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이런 하나님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이고 하나님도 좋으셨기에 이런 이야기까지 약속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우리가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게 해드려야 돼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신데 맨날 우리는 뭐 내 기도는 들으실 거고 내 예배는 받으실 거야 이러면서 쭉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나와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걱정되는 바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지 못한 결과로 어떤 불의한 일들이 생기죠? 어떤 불상사들이 생깁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성전을 내 앞에서 아이고,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네요. 이유는요,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 되게 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면 누구 망신인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망신인 거 아닙니까? 아니,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 뒤를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돼버렸어요. 그 좋았던 하나님의 은혜여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요,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별거 아니야. 개독교? 댓글 달아내는 거 보면요, 개독교인들 나가래요. 댓글도 지저분해지니까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신문지상과 뉴스지상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야기거리 속담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앞에서요, 혹시라도 내가 비를 안 내리거들랑 여기 와가지고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아니, 이랬던 하나님이요, 지금은요,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돼. 비가 오긴 뭘 비가 와. 지금 과학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시대는 갔어. 맨 있던 얘기나 듣게 하고,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뭐 똑같은데 뭐 교회 가면 뭐해. 우리 옆집에 그 사람 봐봐, 저기 봐봐, 누구 봐봐, 누구 봐봐. 맨날 이런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들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얘기 해야죠. 저도 돌아봐야죠. 제 속에서 그러는 너는 자신 있냐? 하나님을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지 않고, 목사 네 이야기를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지 않고 있느냐? 겸손하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앞서서 성전 낙성식을 끝내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다윗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비췄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성식에서 나왔고, 그걸 직접 찬양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약속해. 이렇게 하는 게 사는 방법이야 라고 다 일러주신 그 하나님을요, 오늘날 우리는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를 만들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오늘날 현실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봐야 돼요. 돈에 환장한 기독교요, 성적으로 타락한 기독교, 숫자에 타락한 기독교, 맨날 몇 명 모인다, 예산이 얼마냐, 맨날 이따가 따지고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이야기거리고 속담거리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면 그 이야기 수두룩하게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 얘기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지켜드린다고 하나님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의미로 정말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이가 맨날 저래. 지들끼리 맨날 그래. 이야기거리, 속담거리인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좀 회복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제대로 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만이라도 우리는 좀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라고, 살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확성기 들고 돌아가지 않더라도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말고요, 그런 하나님을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요,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난 여기 영원히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나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십니까? 들려오시죠?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리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뒤로 넘어가는 게 그 앞에 난 여기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너도 그 왕의 자리요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겠다.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 자리매김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일하게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율례와 법규를 너가 목숨 걸고 지킨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세상이 알 거라는 거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그 말씀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독한 양반이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한다 그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타협해주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 들어준다고 좋아할 것 같죠? 뭐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요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것을 교회에서 풀어주고 세상의 것을 교회와 함께 공존해서 같이 만들어내가는 프로그램의 조력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사명이 분명히 나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처럼 변질시켜서 세상이 하는 걸 들어주고 세상의 것을 같이 거들어주면서 세상의 역할인지 교회의 역할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인자한 일인지를 찾아 나서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지 않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선하고 인자하신 건 하나님이셔요. 교회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인자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걸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요즘 코드를 잘못 잡아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과 인자한 일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바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심이 드러나야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선하다 하는 일과 인자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은 결국 교회에는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겉옷 달라 그러면 아예 그냥 속옷까지 줘버리고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겉옷을 코디해 줄게 뭐 이러면서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빨리 본질을 찾아서 여기 오늘 이 낙성식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소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걸로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여기며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 딱 보면 저 사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되겠구만. 아, 저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로구나 라고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 7장이 말하고 있는 성전 낙성식에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일 돌아서서 너희들이 내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것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순간 너희들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되고 나도
우스워지긴 마찬가지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율례와 법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세상이 요청하는 걸 계속 들어줘야죠.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 아니 누가 그런 거 하지 말랍니까? 이야기거리하고 조롱거리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은 교회가 교회로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저걸 선하고 인자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잡았을 때 그 일이 선한 일이 되고 인자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김성호 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 원칙은요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과 뜻을 붙잡는 그것이 결국 선하고 아름답고 인자한 일이 됩니다. 먼저 선한 일을 뭔지 인자한 일이 뭔지를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긴 거예요.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알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규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목숨 걸고 지켜내는 정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거룩한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